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한 달. 뭐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유독 이 7월만큼은 더욱더 우리가 깊은 감사를 가지고 감사의 훈련들을 하면서 감사를 더욱 고백하는 시간들로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감사가 때때로 기억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매달 흘려가는 달이 아니라 성령의 달에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감사의 달에는 내 입에서 하루간 얼마만큼의 감사를 내가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못하는 나의 삶이면 그런 삶으로 바꿔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장 처음의 시작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1절, 이 함께 읽은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에 내가 거기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것, 그저 무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신 겁니다. 일을 부탁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경우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라는 겁니다.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나니까 하는 거야. 이건 나밖에 할 수 없어. 아니, 나 정도 되니까 이거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일이 주어졌을 때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그런데 한없이 내가 부족한데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그 일꾼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품삯 쓸 약속을 받고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제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나가니까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받는 품삯을 보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야, 나는 저 사람도 저만큼 버는데 난 더 받겠지?
그런데 약속한 만큼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가 포도원 주인이 나와 자신에게 일을 맡기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약속과 품삯을 밟는 겁니다. 처음에 가서 일했던 사람과 마지막에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와서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의 고마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당연해지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어느 순간 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왜 맨날 나만 일하는 것 같지? 나밖에 일할 사람이 없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은 당연히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맡기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박해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비방했으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폭행 자리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것이 내가 따르고 있는 유대교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믿고 전하는 거니까 옥에 가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땐 자신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했고 그래서 폭행했고 그래서 비방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 자신이 얼마만큼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었으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는 것은, 이런 고백은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그 은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참석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은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던 그 일들만 크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자신이 비방자로 살 때, 자신이 박해자로 살 때, 자신이 폭행자로 살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의 눈이 가려지고 입이 가로막혀 말을 하지 못할 때 그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그땐 몰랐구나. 내가 몰라서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내가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폭행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을까? 감사함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에 말하고 있지만 자신이 열심히 잡으러 다니던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이 열심히 박해하던 사람, 열심히 폭행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자신이 한 죄가 있으니까,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지체할 수 없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내 삶을 조금도 지체할 수 없으니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잊지 않는 겁니까? 나는 전에 비방자였고, 나는 전에 폭행자였고, 나는 전에 박해자였으나,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였고,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믿을 만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알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가진 손수건만 얹어놔도 병이 고침을 받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는 역사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그를 따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 중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사도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나와 함께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만큼 죄 많은 나를, 이만큼 허물 많은 나를, 이 정도로 악하고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가장 괴수지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고, 전에는 내가 폭행자였고, 전에는 내가 박해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택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저 세상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로 나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을 테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흔히들 정말로 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법 없으면 어떻습니까? 멋대로 살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없이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이제는 의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것들이 당연해지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도 될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누려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찬양으로만 부르지만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채, 뭐 시간 지나면 다 그런 거지 뭐, 저 사람도 똑같고 나도 똑같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선한 영향력,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변화된 삶을 우리 안에 전혀 드러내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먼저 불러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이다. 그러니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는 겁니다. 무슨 선한 싸움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해지는 그것들과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고백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어떤 직분입니까? 복음 전환으로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것, 내가 믿음직스럽고 내가 능력이 있으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겨 맡기신 것이라는. 그러니 제일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 삶의 한 자락도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끊임없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를 뛰어넘어,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는 말들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내 삶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내 삶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도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더니 야 하는 말이 달라졌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삶이 변화됐네. 좋아야 누군가 보고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아주 주식이 핫한데 망해가는 주식을 들고 곧 이제 폐지될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야 이거 들어가 봐, 좋아, 너도 한번 해봐. 망하게 생겼는데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연일 상한가를 치고
그걸로 막 수익이 막 나는 사람이 야 이거 좋더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들어가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진 삶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감사가 내 입에 나오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들어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누군가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 없는 삶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가 다 사라졌는데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 특별히 속회를 맡고 있는 속장들은, 특별히 중직자들은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모여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붙드셨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나의 삶에 은혜가 다 사라지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데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진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그것들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앞에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일을 맡기셨는데 감사,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셨는데 감사. 나는 이런 거 전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삶을 통해 복음 전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감사들을 통하여 누군가 본이 되어 누군가 그의 감사를 듣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말끝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걸 듣는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걸 듣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어져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붙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그런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라도 귀하다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우리는 이미 생명이라는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고 보니 우리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 속에 좌절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참 많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애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귀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 주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사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생일 장학 헌금 맥주 감사헌금 기타 헌금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시며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겠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